에게 나오신 또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죠.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다 알려주는데도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 요한복음은? 요한. 근데 요한복음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야, 이건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줬고 중간에 목 잘려 죽었죠. 목 잘려 죽었습니다. 순교했죠. 그 요한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또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복음서 중에서 세 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마태는 왕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보았고, 누가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왕이나 종이나 인간, 사람은 다 똑같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위는 다르지만, 왕, 종, 사람 직위는 다르지만 똑같은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똑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봤다. 공통적인 관점에서 봤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로 봤냐? 하나님의 아들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주로 인성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했어요. 자, 그렇게 복음서를 보아야 전체 복음서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설교 제목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신 것, 예수님 스스로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다른 복음에서 없는 나는 누구누구다, I am, 나는 누구나,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나는 무엇이다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자,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단어 그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떡이라고? 예수님이 빵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는 예수님이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유와 목적이 그 정체성, 그 표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진리로, 생명으로, 길로, 천국의 길로 가는다. 그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표현된 그런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나는 빛이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계시란 말은 리빌레이션, 보여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선언이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20절에 예수님이 어디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어디서 했다고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그랬어요. 장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헌금함은 성전 안에 여인들의 뜰에 놓여 있었는데, 여인들이 지나가는, 여인들만 다니는 뜰에 헌금함이 놓여 있었어요. 이곳은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인 엽전 2푼을 드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장막절이 되면, 이 절기가 되면 성전의 여인의 뜰악, 여인들만 다니는 그 뜰악에 4개의 대형 금촛대에 불을 밝힙니다. 이 불빛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이 상징적으로 장막절에 그곳에 등불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빛은 예루살렘 어느 곳에서든지 다 볼 수 있을 만큼 밝았습니다. 얼마나 밝았으면 그 시대의 여인들이 그 불빛 밑에서 바느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촛대에 불이 붙여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을 인도하신 과거의 자기 조상들과 지금도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 장막절 축제는 안식일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주 안식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축제가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서서히 장막절 행사가 끝날 쯤, 막을 내릴 쯤 해서 마지막 날인 안식일 저녁에 마치 올림픽 성화가 끝날 쯤에면 꺼지죠. 성화가 꺼지듯이 4개의 금촛대 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래소리도 끝나가고 신나는 춤을 추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기가 끝나는 날이니까 좀 아쉽죠. 그렇지만 절기가 끝나지만은 아주 엄숙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여인의 뜰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 주무시네요.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여러분 12절 없어요? 자, 12절 여기 본문의 12절 읽어요. 여기 나왔네요. 시작.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을 직역하면 나를 믿는 자는 천국에 이를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이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에 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자, 구약의 시편 기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 27편 1절. 제가 안 드렸나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때 시편 27편 구약입니다. 시편 27편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시편 27편 찾았습니까? 1절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랬어요. 거기서도 빛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빛으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장막절 마지막 날 예루살렘 도성을 비추던 자연적 혹은 인공적으로 촛대에 불을 붙이는 모든 불빛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 등불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이 등불을 다 끄면 캄캄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인공적인 빛이죠. 그 인공적인 촛대에 불을 붙이는 그 빛이 장막절이 끝나면서 꺼져 가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선언하신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영적인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증거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자, 등불의 빛은 꺼져가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빛으로서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면 우리는 빛으로, 밝은 빛으로 함께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광야 성막에서 영광스러운 빛이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말이 참 안 맞은 것 같아요. 아버지면 아버지지, 아들이면 아들이지, 아들이었다가 아버지였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삼위일체의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죠.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내가 창조했다, 내가 뭘 했다, 이 단수로 나오지 않았어요. I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고 우리가 창조했다, 우리가 창조했다. 그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왜 복수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 이게 이제 창조의 오묘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헷갈립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님 친구들이 저를 보면, 야, 너는 어떻게 아버지하고 똑같냐? 너를 보면 네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좀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 아들들은요, 또 그 아들들은 또 아버지를 닮았다고 그래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 있습니까?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또 보겠습니다. 1장 14절 없습니까? 제가 많은 거 안 보이죠? 또 찾아요. 그럼 우리 성경 또 찾아겠습니다. 재밌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 좀 또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그럼 말씀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왜 하나님이냐?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냥 깨닫고 알기만 하면 그 말씀 한 기절 속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손에 만져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만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중에도 가장 큰 고통은 고독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나눌 만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실존적인 고독함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저마다 혼자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독함인 것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나는 혼자구나라고 생각할 때 고독해지는 겁니다. 아무도 이 고통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참으로 외롭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이 고통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함이 뭐냐? 고독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독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그런 외롭고 힘든 광야의 고독 가운데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난 구름기둥 혹은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가봤다 그랬죠?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면요, 진짜 광야입니다. 바위, 천지, 산은 하나도 없고, 이런 우리나라처럼 참 금수강산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나무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광야는 그냥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나긴 나지만 그냥 자자한 그늘이 될 수 없는 풀이에요. 그런데 햇빛이 막 강하게 내리쬐면 어디 피할 길도 없어. 그때 구름 기둥이라고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구둥으로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이 꽉 낀단 말이죠. 구름이. 거기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에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들을 가리웠으면 하나님이 지금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구나. 할렐루야.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 낮에 뜨거웠던 그게 우리처럼 열기가 밤에까지
우리는 그래서 밤에까지 있는 그 더위를 뭐라 그래요? 예? 열대야라고 해요. 열대야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또 해가 넘어가면 또 서늘합니다. 그 낮에 그 뜨거웠던 열기가 싹 없어지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를 성기 순례할 때는 꼭 우리나라에서 이 잠바, 우리가 잠바 가져가라고 잠바, 점퍼 그걸 입어야 돼요. 거기 가려면. 근데 그런 추위 속에서 불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기둥, 뜨거운 불기둥. 불기둥이 정말 기둥으로 나타났는지 그건 모르겠어 나도. 아무튼 불기둥이 나타남으로 추운 것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때 뭘 느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와, 저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시다. 저 불기둥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느꼈던 온갖 좌절, 방황, 고독함은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사실 인간이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몰입할 때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죽음의 고독한 다리를 건널 때, 죽음의 고독한 다리. 여러분, 죽음은요, 자기 혼자 죽는 거예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누구도 손을 잡고 같이 죽음의 다리를 건널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서로 사랑하고 그냥 머리 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같이 그냥 죽을 때도 우리 같이 죽읍시다 해놓고 혼자 죽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2절 또 보겠습니다. 또 찾아봐요. 내가 성경을 다 많이 안 줬네. 출애굽기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13장 오늘 성경 찾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거기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13장 22절 찾았습니까? 22절 102쪽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도 하나님 밤에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이런 표현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그 백성들에게 커다란 희망이고 위로였고 소망의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인생길에서 오늘의 고통이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2절에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나는 빛이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선언은 여기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요? 그러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미래를 인도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는 거죠. 오늘 잠을 편히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면 근심 걱정에 잠이 안 와. 광야길을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가도 끝이 없는 사막, 사막의 강렬한 햇볕,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미래를 알 수 없는, 길을 알 수 없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구름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에서 움직여요. 그러면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를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일 때마다 백성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민수기 9장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하나도 안 줬네.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민수기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잖아요. 9장. 민수기 9장 17절. 9장 17절 찾았습니까? 211쪽 9장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일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쉽고 편리한 쪽으로 결정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작은 것이라도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여쭤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그러죠.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틀림없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쉽고 편리한 쪽으로 결정하는가? 참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면서도 자기의 편리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의 행동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을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할 길도 알려주셨고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세를 따라서 백성들은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중에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모세한테 나는 거리로 안 가겠습니다. 나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저리 가야 빠를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갔다면 그 간 사람은 멸망이에요. 아니, 결국 멸망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어리석은 행동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은 그때처럼 구름이 뜨지 않고 불기둥도 나타나지 않아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답을 안 주셔요. 자, 기도해서 답을 안 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응답은 첫 번째로 그래, 예스. 때로는 정말
그러니까 그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즉시 계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몇 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지금 8시 7분이다 이렇게 안 알려주세요. 시계를 봐라 그래요. 그럼 시계 보는 건 누가 봐야 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믿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하셔요. 그 예스라고 응답은 마음에 어떤 현상이 확 나타나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 평안으로 와요. 평안으로. 예스. 그 다음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그거는 노야, 노. 아니야. 노. 근데 왜 노를 하시느냐? 네가 원하는 것은 그거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야 라고 노를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wait,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다음에 해줄게. 제가 또 얘기했죠? 우리 애들이 7살, 8살 때 작은 자동차 가지고 놀다가 아빠 나 큰 자동차 사줘 그랬어요. 그럼 제가 사줬겠어요? 안 사줬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 나중에 커서 사줬어요. 다 준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Yes, No, Wait. 기다려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답은 어디에 있냐? 이 성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확실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은 신실하고 성실하게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따르는 것이. 믿음은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을 막 콩볶듯이 막 파락 튀는 사람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나 믿음 생활은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하고 성실하게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확실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은 시작,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는 Kingdom of God,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천국의 약속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른 목적지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오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연 불빛은 사라져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불기둥이야, 구름기둥이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불기둥, 그 구름기둥의 임재 그 이상으로 더 정확하고 더 아름답고 더 평안하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외워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야 했던 그 많은 결정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잘 나가다가 때로는 방향을 잘못 들어서 방황하고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위험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내리시는 어떤 결정들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결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둔 결정이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세상에 눈을 두게 되고 하나님께 맞춰진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결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또 말씀드립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하말티아, 따라하겠습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관역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천국이 우리의 삶의 관역이고 목표입니다. 거기에서 빗나가면 그것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최대의 죄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죄가 최고의 죄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것은 죄악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죠.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 드렸는데 우리 다율이가 4학년이고 그 5학년 형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막 묻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이가 그래. 지옥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잘 없을 것 같아요. 못 믿겠어요. 야, 그럼 너 지옥 가? 그랬더니 예? 눈을 크게 뜨면 왜? 그랬어요.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싫어? 지옥 없다며. 아, 지옥이 있으니까 싫다고 그러는구나.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내가 그것도 가졌어요. 야, 미국 사람들이야 영어로 욕할 때 최고의 욕이 뭔지 아냐? God damn, 너 지옥이나 가라. 그게 미국 사람들의 최고의 욕이요. 왜? 그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너 지옥 가 그러면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거예요? 없다면서. 그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너 하나님 잘 믿으면 천국 가고 너 하나님 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랬더니 그러더라. 우리 아빠는요, 너 다른 거 믿지 말고 부처님만 믿으라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불교인인가 봐요. 아무튼 앞뒤 다 자르고 하여튼 너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우리 박소영 선생님, 박소영 집사님이 우리 어린이를 데리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래요. 자, 여러분 어린이들도요 지옥 가라고 하면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싫죠? 싫어요? 지옥 가지 않는 길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을 가면 영원히 영생하는 거죠. 천국의 길인 거죠. 그건 못 믿겠는데요. 그건 못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 죄는 그 길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그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놓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빗나갔어요. 하말티아. 거기서 빗나가면 죄인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가장 큰 유혹이 있다면 약속의 땅을 등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만일 불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은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던 우리의 발걸음도 어느 순간에 돌이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의 40억, 약 35억의 기독교인들은 다 사기꾼들.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목사는 46년 동안 목회했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46년 동안 외친 그 외침이 거의 거짓말이고, 목사인 저는 사기꾼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기독교를,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헛된 것을 믿는 거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확실히 정해졌고, 세상의 정욕, 육신의 자랑이 아무리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목표를 흐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있기에 약속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습니다.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또 회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죽음을 이렇게 접할 때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섭니다. 근데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갈 곳이 없어서 무서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평생 믿었던 사람도 그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인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 죽음 앞에서도 초연합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조선 땅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셨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흑암과 광야 같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도 여전히 홀로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의 방황은 지금도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인생들의 빛이라.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해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부요함이며 승리이며 행복이며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지막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그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 마음껏 거기서 우리 함께 만나 주님을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